오늘 말씀 제목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잡은 것은요, 제목 잡은 것은 43절에 쉽게 말하자면 이제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직이라는 것은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청지기로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충성된 이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청지기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41절인데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어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요, 나중에 결산해야 할 날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42절 43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인 우리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합니다. 정말 이 지혜, 우리가 참 십자가에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지혜는 타이밍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때그때마다 지혜 있다라는 게 저는 이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거죠. 이 분별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우리도 그러면 청직이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양식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재능, 권세, 시간을 나누는 것이겠죠.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요, 청지기가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구체적으로 그날 무엇을 해야 할 때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어제 그걸 경험했거든요. 오후에 몇몇 청년들과 아내와 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머릿속으로 만나야겠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제 아내가 기도 중에 그 청년을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제 바로 그 청년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마침 제가 생각한 그 시간에 이 청년이 시간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43절에요. 주인이 이를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종은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자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한번 하면 되게 티내고 싶고 티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종은 항상 그래 왔던 거예요. 항상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종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종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쩌다 한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사니 그게 당연한 것이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충성된 진실한 청지기가 있다면 반대가 나옵니다. 이제 45, 46절인데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쉽게 말씀드리면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내일로 미루는 청지기가 됩니다. 순종도 자꾸 뒤로 미루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 충성되지 못한 청지기의 마음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소욕을 따르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녀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심한 말들을 내뱉으며 심한 행동들을 상대방에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추구하는 청지기가 되는 거겠죠. 예수님을 지금도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 안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법, 불이라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이 미련한 종의 함정이 뭡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절을 좀 확장시켜서 이야기 드리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자녀도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때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6절에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린다고 하는데 이 엄히 때리고란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면 좀 잔인해 보여요. 무슨 뜻이냐? 두 부분으로 쪼개다, 각을 뜨다라는 뜻이에요. 엄히 때리고가. 좀 끔찍하잖아요. 사람을 반으로 나눈다, 각을 뜬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재물을 그 둘로 쪼갰거든. 쪼개는 것은 언약을 파기한 자가 당하게 될 죽음을 예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과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파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엄히 때리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축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에게도요,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돌이키라는 거겠죠.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악한 청지기의 회개에 이 46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런 것 같은 사건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더니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아들은 틱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이 46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일어난 일이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후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그동안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온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주 7일을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았지만 지금은 주 3, 4일을 힘든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청지기로 살았던 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당한
심판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과 같은 사건을 겪는다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는 맡은 자리에서 청지기 사명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에게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일시적인 인간적 화평을 깨뜨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49, 50절인데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이 불은 뭘까요?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세상을 가리키고 불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만 성령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기에 이 불이 심판과 구원을 뜻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50절에 보니까요. 받을 세례가 있대요. 이 받을 세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겁니다. 고난의 세례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고난의 피 흘림, 죽음의 세례를 통과하셨죠. 십자가를 통과하셔야지만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 그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51절부터 53절이거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마치 예수님이 싸움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시적인 인간적인 화평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인하여서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끝까지 분쟁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갈등 충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관계가 여러분 솔직히 제일 친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시적이고 인간적인 이 화평을 깨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막 불편해질 것을 미리 염려하여서 만약에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부딪히지 않으면 평화로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위장된 평화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내야 되는데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
여러분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영적 전쟁 한다고 하면서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혈과 육이라는 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에서 죽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잘못 치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상대방이 저렇게 바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방식으로 인내하며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가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인간적이고 일시적인 위장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우리 가정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도록 깨져야 할 일시적인 화평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날마다 영적 정쟁을 치르며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있기에 위장된 평화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위장된 평화가 딱 그거더라고요. 요즘 구역 예배에 딱 오시는 분들만 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일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더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면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참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는 지혜이고 타이밍인데, 분별력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에 악한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마음에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기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정말 심판과 같은 사건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또한 이러한 종과 같이 살고 있었지만 생각하지 않는 날 주인 잃은 것과 같은 심판의 사건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성령을 보내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지심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 오시려면 나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기에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사탄과의 이 싸움들을, 영적 전쟁들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러냄으로써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